자,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 시편 137편. 자, 오늘부터 한 일주일 정도 시편을 보겠습니다. 10일 정도 볼까요? 10일 정도 시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7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흘러버리라 흘러버리라 그 기초까지 흘러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시편 137편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이 바빌론의 이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슬픔의 노래를 부른 그런 애가 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핵심 단어는 기억한다, 기억하다라는 단어, 그리고 또한 그 단어를 포괄하는 울었다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말은 단순한 추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잡는 신앙적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시온은 그냥 어떤 지리적 지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를 시온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온 하면 그들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던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 예배하던 장소 예루살렘을 의미할 때 시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온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울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흘린 눈물은 단순한 향수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자리에서 드리는 신앙의 울음이었습니다.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된 상황에서 바벨론 강가에 앉아 울면서 애가를 불렀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으로 주신 언약의 땅 예루살렘을 향한 그리움의 눈물이었고, 또 이방 나라에 포로 잡혀온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를 슬퍼하는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들에게도 한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열방을 다스리던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쫓겨나서 이방 나라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땅을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등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땅을 도로 빼앗아서 이방 사람들의 손에 지배를 당하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그런 모든 내용은 바벨론 탓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바벨론을 탓할 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 순전히 바벨론의 침략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탓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지 못하고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내용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번 경고하셨지만 하나님이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결국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었고 오늘 본문과 같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요, 강변, 물가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 강가나 물가, 여기가 어떤 장소냐면 은혜를 구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강가에 가서 하나님 찾는 겁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 지역에 가서 예배할 처소를 찾다가 회당이 없는 걸 보고 이 바울이 강가에 가는 걸 봅니다. 강가에 갔다가 나중에 자주장사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그런 본문이 나오는 것처럼 강가를 찾아가는 것,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임재의 장소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이것은 시온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노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시간만 나면, 조그만 틈만 나면 은혜의 자리로 나와서 울면서 내가 그리워하던 그런 이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내가 마음에 사무치는 찬송가 하나를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이다 보니까 이런 노래 부르는 것도 자유롭지가 않았습니다. 날마다 강가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는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그 노래를 불러달라, 그 노래 우리를 위해서 하나 불러달라 하면서 노래를 불러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면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노래 중에 하나를 좀 불러라 라고 부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아파서 이제는 그 사람들의 귀에 들리는 그런 노래를 안 부르려고 노래를 부르지 않기 위해서 수금을 버렸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었다. 그러니까 수금을 연주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수금을 연주하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강변에서 노래하지 않고 그렇게 있다라는 말은 이제 그러면 이 예배의 장소인 예루살렘을 그럼 잊어버린 건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임재의 장소인 예루살렘을 잊은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더 간절하게 예루살렘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움으로 예루살렘을 사모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나는 이 혀가 입천장에 붙는다는 말은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도 좋다, 이런 뭔가 이 맹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슬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예루살렘을 잊지 않고 있다,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하기를 그렇게 좋아했던
에돔에 복수를 하고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울고 또 울었다라는 것이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방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드러내놓고 노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회복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 임재의 장소인 예루살렘을 사모하면서 그리워하면서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속을 사기면서 울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걸 속으로 불렀던 그 내용이 이게 하나의 이 시적인 내용이 되어서 137편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발 강가에서 울면서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이 울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임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울면서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외적으로 표현을 못하지만 속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말은 못하지만 나는 내 심령에 채워질 은혜는 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여줄 수 없는 하나님만을 구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자리에 앉아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만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생각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채우실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오늘 주일 예배로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의 은혜를 내가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억함으로, 주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셨던 그 자리를 기억함으로, 내가 사모함으로 내가 주님께로 나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예배에 참석할 때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오늘 하루를 주 안에서 보내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땅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그리움의 눈물을 흘리고 또한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